1798년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군대가 사막을 건너게 되었는데 사막을 처음 만난 군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물이 많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사막의 그 혹독함을 견디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쪽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야자수가 심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를 합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펼쳐진다. 그리고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가 가까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들의 갈증은 더해가기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아시스는 가까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걷고 걷습니다. 결국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판명하게 되어지고 그건 바로 신기루였다라는 거죠. 신기루는 사막에서 지면에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그 열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오아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야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자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다간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발견되는 시체들 가운데서요, 입안에 모래가 가득히 머금은 시체가 종종 발견된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신기루를 본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눈앞에 물 웅덩이라고 생각하고 그 웅덩이의 것을 퍼먹었는데 그게 바로 물이 아니고 그냥 모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루를 인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모래를 퍼먹고 입에 모래가 가득한 채 죽어가는 시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이죠. 여러분, 입이 쩍쩍 말라 비틀어지는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갈증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 수도 열 수도 없는 갈증. 그 갈증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갈증을 찾아가다 보니 신기루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입안에 모래를 머금고 죽어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닷물은 너무 갈증이 심할 때 물이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오면서 촉촉히 적셔주는 맛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더 탈수 현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게 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고 우리 역시도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를 만납니다. 갈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17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인에게 갈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 방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남자를 보호막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남자의 보호 그늘 안에 있기를 바란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죠. 이 남자가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남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 남자가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5 남자를 맞았었고 지금 한 남자를 맡고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상태가 되어져 버린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 여인이 갈증을 해소하기를 바랬지만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해서 또 찾고 찾았지만 아무리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삶은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닷물을 마신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갈증을 만나서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찾고 찾았지만 진정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죠. 이제 몸에 모든 것들은 탈수되어지고 절망과 좌절만 있는 상태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의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떼약볕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떼약볕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오지 않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떼약볕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처절하게 힘들어져 버린 여인의 모습이죠. 삶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갈증이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찾는데 결국 더 깊은 갈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갈증이 자기를 힘들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갈증에 매여 있습니다. 이 6번째 남자 떠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갈 겁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우울함,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함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걸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상화된 갈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갈증이 우상화되어졌습니다. 갈증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갈증을 풀어가는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만 해결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인간적인 물동이를 들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물을 기를 수 있을까? 어디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물동이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죠.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가지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는 잘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신기루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더 깊은 갈증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적인 갈증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인생의 갈증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이 갈증을 낳습니다. 이건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욕심과 욕망의 갈증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갈증이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이 갈증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갈증을 해결한다고 했지만 더 깊은 갈증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을 더 채우는 것으로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더 심각한 갈증을 유발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방법을 누구든지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결국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증이 가득한, 입이 쩍쩍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갈증의 상태에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4장 앞부분에 보면 유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는 루트가, 정식 루트는 이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증에 사로잡히는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 역시 갈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왜 갈증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갈증은 이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은 갈증입니다. 인생의 갈증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은 갈증,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갈증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려고. 인생의 갈증 가운데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고 살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있구나. 오늘 물을 길러 오늘 이 우물에 나왔고, 네 인생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갈증을 해결의 도구로 삼고 또 물동이를 일고 남자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지만 너는 역시 다시 또 목마른 자가 되어져 가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며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이 땅에서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동이 들고 뭐 하고 있니? 그 물동이 들고 뭐 하고 있니? 그 물동에 물을 길어서 네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니? 그러나 결국 그게 또 너를 목마르게 할 것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욕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욕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는 엄청난 순환적인 그런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네 물동이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고 더 목마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생명수가 넘치게 되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갈증을 잠재울 생수가 필요합니다. 갈증을 잠재울 생수. 우리의 갈증,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갈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생의 갈증,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갈증을 해결한다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동들과 방법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갈증을 유발하여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갈증을 느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올라가시죠. 자기 몸에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심각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의 보혈을 흘립니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수를 우리에게 전달하여서 우리를 뻘떡 일어서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생수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여인, 그 마음이 닫혔던 문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보지 않기 위해서 떼약 곁에 물동이 들고 물 길러 나왔던 사람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의 물동이를 드디어 버립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 물동이를 놓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물동이 가지고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물동이었던 남자, 그 남자를 놓쳐버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또 찾아가게 될 겁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그 물동이를 쥐고 가지고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이 드디어 놀라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잘 아는 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생수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갈증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물동이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동이는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수 외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입은 모래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숨쉬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게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수가 촉촉하게 넘쳐나게 되어지면 악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죄악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생명수를 촉촉히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잘못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두루박으로 물을 길어서 우리를 샤워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적셔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열정, 우리를 그렇게 촉촉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느끼는 갈증은 접어두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후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을 높이 들어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생수로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을 촉촉하게 채우셔서 악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절망 속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넘쳐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